다 같이 일어나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절의 아침을 맞이해서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저희들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건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죽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알았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실 때 저희들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신재원 군과 신재윤 군이 주님 앞에 약속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에 저희들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깨닫고 거듭나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서부터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주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며 허구일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은 현대에 들어서 생긴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있어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고, 오늘 저희들 읽은 본문 말씀도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대표적인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활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는 그대로 죄 속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에 500여 형제와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끝이에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는 과학을 뛰어넘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 게 사실이야, 부활이 정말이야 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려고 하셨다면 많은 질문이 생겨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왜 빌라도 총독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한테 먼저 나타나시지 않았을까? 당연히 빌라도 총독한테 나타나서 또 봐라, 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 나다, 바로 나 죽은 거 봤지 않냐? 로마 군인들이 무덤에서 나 지키지 않았냐? 근데 봐라, 나 살아났다. 딱 말씀하시면 벌써 그냥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 높은 사람한테 먼저 설득시키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한테 가서 봐라, 당신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당신들, 내가 죽은 거 너희들 봤지 않느냐? 살아났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면은 부활이 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더 빨리 알려졌을 텐데 왜 그 대신에 제자들하고 그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예수님은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부활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는 것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또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또다시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어라. 이 세 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그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게 또 혹은 흥미롭게 또 예수님은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러서,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혹은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이름이죠. 이제 다시 부활을 믿는 너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부활을 믿는 자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부름을 받았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 이제 시작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데 너희들이 할 일은 그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야. 봤지? 신기하지? 놀랍지? 대단하지? 이걸 강조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시지 왜 갈릴리에 나타나셨을까? 예루살렘에 딱 나타나시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신 거를. 그 당시에 그 6월절에 난리가 났잖아요. 군중들이 예수를 못 받고 바라바라 살려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면은 부활을 증명하는데 훨씬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갈릴리에 나타나셨을까? 갈릴리가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릴리는 제자들이 소명을 받은 곳이에요. 처음 예수를 만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라고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신 곳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네? 신기하다. 대단하다. 능력 있으시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셨던 그 선교의 현장에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주님의 제자로서 해나가라.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들이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이런 의미를 모르면 부활은 남 얘기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났다고 살아난 한 청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그냥 신기하다 할 뿐이죠. 지금도 가끔씩 보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어떤 신비한 이야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 그것은 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도 고린도전서 15장 맨 끝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결론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활은 무엇이냐? 부활은 한마디로 승리라고 하시는 거죠.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5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사망아 너네들이 승리한 게 아니야. 우리가 승리했어. 부활은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은 패배도 아니고 무승부도 아니고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시지 않았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승리인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어떤 상관이 있냐? 부활은 승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너희들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딨냐? 영어로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스팅이죠. 쏘는 거, 벌이나 독침을 쏘는 것이죠. 오늘 말씀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죄라고 하는 독침을 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55절에 있는 말씀, 56절에 있는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그 사망의 독침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래서 멸망하고 말았죠. 근데 그 이스라엘만 사망의 독침을 맞았냐? 우리 모두가 다 사망의 독침을 맞았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사망의 독침을 맞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독침을 맞았으니까. 그건 죽는 독침이에요. 우리 스스로 어디에서 해독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독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으나 죄라는 독을 없애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는 패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갔죠. 승리하는 거라고 하면은 누가 도망가겠어요? 도망가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에 쏘는 독침을 제거해 주심으로, 독을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셨죠.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의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예요. 우리가 국가대표가 뭐 축구를 하거나 뭐 농구를 하거나 배구를 하거나 야구를 해서 승리를 하면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요? 우리 2002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뭐 미국에 있었지만 난리가 났잖아요. 뭐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축구에서 월드컵에서 계속 승승장구할 때 왜 좋아요? 그들의 승리가 바로 자기 자신들의 승리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들의 승리가 실질적으로 나의 이기로 갖다 줬냐?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선수들은 군면제 받고, 포상금 받고, 좋은 유럽 팀으로 이렇게 이적을 하고 엄청난 이익을 누렸지만 정작 그거에 같이 기뻐한 사람들은 별로 이익을 얻은 건 없어요. 군면제를 받은 것도 아니고 포상금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무슨 유럽의 어느 명문 팀으로 군중들이 간 것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승리는 그 승리의 이익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다 얻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만 하셨을 뿐 그 이익은 우리가 다 얻었죠. 그 복은 다 우리가 누리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야말로 바로 우리들의 승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한 건 없어요. 대신 예수께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얻은 승리죠.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잘 알고 있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잖아요. 10명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삶을 살아요. 완전히 격리돼가지고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스스로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우리 죄에 빠진 우리들과 완전히 똑같았죠. 독침이라고 하는 것에 쏘여서 우리 살아있으나 이제는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 독을 스스로 제거할 수가 없고 그것의 원인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 한 명만 와서 감사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한 명이 왔을 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셨어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를 믿는 자로 여겨주세요. 그러나 감사하는 삶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도대체 너의 믿음은 어디니? 라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또한 58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견실하라는 것은 원래 앉아있다는 뜻인데요. 고정돼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자세가 더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신앙은 장거리의 경주와 같죠.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1년은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일평생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유혹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어요. 우리를 흔들어.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를 믿으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믿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운동 경기나 아니면은 뭐 드라마를 보거나 그래도 결론을 알면은 막 초조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 주인공이 죽을까? 하고 뭐 주인공의 친한 어떤 주인공을 열심히 서포트했던 그 조연이 죽진 않을까? 운동을 하면서 그 게임을 하면서도 와 마지막에 저거 역전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한 골 차인데? 마음을 졸이지만 이미 결론을 알면은 느긋해요. 그냥 즐기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흔들렸죠. 모두는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지만 예수님께서 막상 잡히시자 흔들렸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 부활절에 주님의 승리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또 58절에 보면은 힘써라라고 말씀을 했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주의 일에 힘쓰는 게 뭘까요? 물론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하는 것도 주의 일에 힘쓰는 거겠죠. 하지만 사회에서 우리가 맡은 일을 열심히 주 안에서 충실히 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면 그게 다 주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이 고린도전서 10장 이 앞에는 뭐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게 다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 그 앞에 우상 숭배 예를 얘기해요.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상 그 그리스 그쪽 엄청난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 음식 거기에 막 신전에 바쳤던 그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죠. 먹어도 돼, 마셔도 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물론 교회 일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겠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이만큼 해. 나 이 정도로 소질이 있어. 나 참 멋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밥을 먹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열심히 감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그 모든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만큼 그 의미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이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주님의 희생적인 공로로 말미암아 거저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믿고 우리는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단순히 흔들리지 않는 수동적인 삶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는 능동적인 삶으로 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일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를 하신 주님, 주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함께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얻은 이 승리를 저희들 믿고 이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 승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유혹이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일을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힘써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많아섰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득하시네.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바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며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제 부활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대신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나누고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간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저희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잠시 세례식을 할 텐데요. 저희가 보통 저희 교회에서 세례식을 할 때는 그 스프링클러를 했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얹는 거, 이렇게 뿌리는 거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침례, 물에 담갔다 담그는 그 침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의 모든 순서는 그냥 이렇게 혼잡을 막기 위해서 이 안에서 하고 축도 마치고 난 다음에 침례만 밖에 나가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예배 축도 마치고 함께 다 나가서 침례할 때 같이 참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의 찬양 160장 찬송하신 다음에 저희들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시간 저희들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재원, 신재윤 성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재원 앞에 서주세요. 여기 앞에. 네.
나를 향해서 봐주십시오. 예.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기 원했고요. 그리고 이미 세례 교육을 저와 함께 마쳤기 때문에 세례 받을 준비가 되어서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세례 절차는 여기서 하고 축도 마친 다음에 침례는 밖에 야외에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새로운 은혜를 약속하는 외형적인 표시와 보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의 중요성을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는 자가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초보적이고 간결한 신조인 사도신경을 여러분 두 분이 믿고 고백함으로써 세례를 받게 됩니다. The earliest and simplest statement of Christian belief into which you now come to be baptized. It is the Apostle Creed, which confesses as you follow.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his Son,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and born of the Virgin Mary. He suffered under the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re he wi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Will you be baptized into this faith?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인정하며 지금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까? Do you acknowledge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And do you realize that He saves you now? 이제 저희들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밖에 나가서 침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신재원, 신재윤 성도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밖에 나서 침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